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에서 온 권위입니다. The title of today's sermon is The Authority from Heaven.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세상의 악한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라고 제게 반문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는 공산주의가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악한 권위, 즉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 악한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하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세상에 악하게 되어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Excuse me.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악하게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시기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악한 사탄의 방해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타락하게 했고 이 세상도 점점 더 타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당장 사탄과 악한 세상의 권세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진노를 참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속히 진노하셨다면, 더 빨리 심판하셨다면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없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저 악한 세상 속에서 너무도 악한 죄를 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으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이기적인 말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빚을 진 우리를 그 죄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선교사를 재정과 돌봄으로 후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복음의 진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한 권세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얼마 전에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악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통해서 저 죄인을 회개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추악한 죄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 번 심판이 시작되면
절대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물으실 예수님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만군의 주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회개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당신 인생의 회개 보고를 예수님께 드릴 준비를 하십시오. 심판이 시작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힘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면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오늘처럼 평생을 살다가 심판을 맞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숨을 바쳐서 천국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힘을 얻는다고 휴스턴 서울교회 이수관 목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선택하고 끝날에 예수님께 칭찬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이방인들을 청결하게 하신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이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40절까지에 쓰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부류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12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었고 그 다음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왜 무리별로 그것도 같은 날에 성전이라는 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한 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원래 절대 한 팀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부와 권력과 종교적인 교리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들이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에 속해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목표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논쟁하며 싸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하나가 된 기적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온전히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로 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 애들을 청결하게 하신 이후로 그들의 단결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애들을 어떤 수단으로 청결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까? 예,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청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제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모두 내쫓으셨다고 해도 그 다음날인 오늘 그들은 다시 이방인들을 점령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단지 쇼에 불과한 것이 득음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방의 뜰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의 최종 권위는 구약 성경, 즉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또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타국인의 아들들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다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서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56장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산에 있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 이방인들을 기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설교하며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사를 드리러 온 일반 백성들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한 카르텔이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 카르텔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모독해 왔는지 분명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이 이방인의 뜰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의 뜰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였습니다. 자신들을 권위자로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 진짜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이방인의 뜰에는 어느 장사치도 환전상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후로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들은 각자 집으로 가서 패배감에 치를 떨며 어떻게 복수할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몇 개의 편을 짜서 예수님을 차례차례 시험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대표한 바로 그날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전에는 서로 적이었지만 너무 큰 적인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들은 대동단결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분파대로 역할별로 모여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할 질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각자 분파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이 바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바로 오늘의 설교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니라 그분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그분께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그들은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권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의 모든 것에 대한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부여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라는 변수는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거미줄이 생기게 했고 그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힘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력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명예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편견이 환전상들과 동물들을 성전 안으로 몰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던 권위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었지만 지금은 그들 자신이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던 권위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9절을 보면 그들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질문을 하나 하리니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학습 방법을 우리에게 떠올려줍니다. 유대인들은 공부를 할 때 많은 경우 토론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토론이라는 방법은 내가 모르는 방법을 상대방으로부터 배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이론을 가지고 상대방이 가진 이론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말로 서로의 이론을 공격하다 보면 서로 안에 가지고 있던 이론들도 더 구체화되고 더 구체화된 이론이 상대방의 이론을 더 강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싸움 하는 데는 아마도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말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명대사들이 적혀 있는 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항해서 말싸움에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사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권위로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아마도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전에 대해 주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감히 성전을 청결하게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고유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볼 텐데 그것에 너희가 대답할 수 있으면 나도 너희 말에 대답을 하겠다. 짜자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날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0절입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내게 대답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직접 권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권위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라는 말씀은 침례 요한이 행사한 권위는 하늘의 권위이냐 요한 자신의 권위, 즉 사람의 권위이냐.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친의를 베풀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곧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라.
만약 어떤 목사가 성도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 성도들에게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면 그 목사는 하늘의 권위를 가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강림하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권위를 가졌음에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친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왜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하늘의 권위에는 무지했고 땅의 권세, 즉 사람의 권위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녀들, 즉 사탄의 종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이 준 땅의 권세로 충만한 그들은 침례자 요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무서운 착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만약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했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를 믿지 않았던 자신들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침례자 요한을 왜 믿지 않았어?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기에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침례자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이 대답할 수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자세히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피하신 것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셨을 것입니다. 내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면 그들은 그 대답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확신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세상의 권위라고 절대 말하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발이 두려워서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죽음 앞에 담대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바로 며칠 후에 잡혀가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모두 억지 주장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답답해하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입니다. 그분께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바로 긍정하며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바로 이 대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죄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있어서 한치의 양보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직접 대답을 회피하신 것은 그들의 그물이 두려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마음 깊이 수용하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은 점점 더 구원에서 멀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며 그 권위에 의지하여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소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여기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의 번역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위 또는 권세라고 번역해야 하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권능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예수님께 주어졌는데 그 권위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 중에서 아주 제한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 중에서 제가 성경에서 찾은 몇 가지 권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하나님으로 자기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헬라어 엑수시아가 가진 뜻 중에 권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 가진 권한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 당신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다가 가끔씩 죄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당신의 신분을 공격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죄를 짓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너는 마귀의 자녀야. 너는 그냥 계속 죄를 지면서 살아.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면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권한을, authority를 그분께서 주셨으니 나는 너 마귀에게 잠깐 속아서 이렇게 죄를 범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주님으로 섬기며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문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한 여행을 시작해서 천국문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절대 이 질주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즉 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권위는 바로 세우는 권위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권위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권위가 있다. I have the authority to build up others. I have the authority to build up others. 고린도후서 10장 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인즉 그것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세상으로부터 온 권위, 사탄으로부터 온 권위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권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권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내 마음 안에 생겨납니다. 내 옆에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권위입니다. 또 한 가지 권위를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 권능이라고 번역한 단어도 헬라어 엑수시아이고 권위 또는 권세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권세는 마귀를 내쫓고 병을 고치는 권위입니다. 이 권위를 권한으로 바꿔 생각해도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귀를 내쫓고 병을 고치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마귀를 내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이런 권위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권위는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똑바로 서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권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그들도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를 내쫓고 병을 고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결코 이기적이지 않고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나 중심적인 관점을 하나님 중심적 또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옮겨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공격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권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권위는 땅의 권위, 사탄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의와 미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도둑과 강도로부터 우리 집을 보호하듯이 우리는 우리나라를 도적질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도둑도 사랑하셨고 강도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을 미워할 권위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미워하는 권위가 아니고 사랑하는 권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저 악한 공산주의 세력들이 회개하도록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권위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이상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로부터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권위를, 이해되지 않는 원수를 사랑하는 권위에 정복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가 문득문득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온 권위를 행사하며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